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살펴가고 있는 중에 산상수훈은 천국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 천국 백성된 자들로 어떻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방인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준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3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이미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았던 내용들이 소위 팔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셨고 그런 팔복의 내용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비유적으로 소금이요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유대인처럼 살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든 자연스러운 환경 또 그 환경 속에서 가르침받았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서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마디로 본문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장 2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의로움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누차례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들 자신도 그렇고 자신들의 자녀가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이 된다,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것은 상위 1%, 2%에 속하는 아주 높은 그야말로 피라밋과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한다면 가장 꼭대기 지점에 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유대인 백성으로 태어나서 저들처럼 살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이 태어나서 저들이 이렇게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다면 그건 내 꿈이다. 이렇게 다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본떠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토록 소원하고 그토록 되기 바라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을 뛰어넘어야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을 예로 들어서 6가지 정도를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6가지의 신뢰들을 들어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어떠했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실천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의를 능가하는 진정한 그러한 의로움이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높은 수준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산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의 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계명을 낮추어 놓고 그 수준을 따라가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생각하지만 이 계명이 요구하는 레벨, 수준이 10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한 5, 6 정도를 정해놓고 그 정도로 해서 이 정도 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런 일들을 잘 행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의의가 된다 생각했고, 이 의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의의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마련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 속에 영원하게 항상 변함이 없는 법으로 주셨던 계명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주셨던 어떤 계명 혹은 규정, 이것들을 그 시대에 제한을 해서 이해하고 그 본뜻이 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살피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된다고 여기지 못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친히 제정해 주신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는 이건 율법을 대단히 곡해하고 있는 아주 큰 범죄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정교회 수련 다니면서 살폈던 짤막한 이야기는 뭐냐면 제6계명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6계명이 뭐였나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한 것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계명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는 계명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이 도덕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고 상황에 따라 적용 안 되는 법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소위 10계명의 내용이 이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도덕법의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소개되고 있는 6계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7번째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이 10계명을 예수님이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고 그들의 가르침이 이러하지만 이 계명의 참뜻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주셨던 허용적인 하나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들이 법정에서 어떤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이혼의 증서를 주면 이혼이 정당하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한정된 규례를 주셨는데, 그 계명을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이혼 문제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을 본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아주 넓게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마음만 먹으면 이혼을 정당하게 해놓고도, 이혼을 해놓고도 정당하게 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당하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혼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그 죄악상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두 가지의 문제가 다뤄집니다. 하나는 간음의 문제예요. 하나는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먼저 간음에 대해서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늘 변함이 없는 법과 다르지 않았어요. 27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상은 율법 교사들의 별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제 이야기했던 10계명의 제 7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자체를 듣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명을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그 수준을 낮추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 사람들의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은 외적인 행위에 그 계명의 준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그 외적인 행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간음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결국 그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그들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실제로 이런 음행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마음이 어떠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이 음행하는 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은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식의 말을 했든지 간에 응당패설을 하고 어떤 말들 해도 결국 이런 성적인 행위를 갖지 않으면 계명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본래의 그 계명의 수준은 마음으로부터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려 있는 외적인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에 과연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 계명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우 철저하게 이 계명에 대한 태도를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계명에 따르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이 계명은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적인 죄를 편리하게 자기 식대로 좁게 정의했어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다. 성적인 정결함을 역시 굉장히 넓게 또 정의했어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정해버렸죠. 마음이나 말은 상관없다. 행위로 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계명이 요구한 건 뭐예요?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넓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것도 정결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는
항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을 쳐다보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고 그 여인을 쳐다보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서 그런 동기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인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음욕을 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 계명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눈으로 가고 눈으로 가면서 그것이 입술이나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손과 발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의 눈으로 그런 성적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을 이 표현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 단순히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추스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서 3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가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지 않겠다. 여인에게 유혹된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의 눈이나 어떤 손과 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서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항상 사람의 이 범죄의 시작과 그 자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욥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뭐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뻔히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이 사실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다 묵과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하지 아니했다면 간음을 행했다면 그건 범죄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자를 다 빼버린 채 아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을 이렇게 딱 그 계명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의 소위 이 눈에 대해서 아주 격언과 같은 말이 있어요. 눈이야말로 모든 죄의 창구다. 창이다. 윈도우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보게 되면서 어떤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누구와 비교한다든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걸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걸 누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사람이 대개는 이 본 것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보는 것들이 항상 이 죄의 창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눈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의 그 죄를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 눈보다도 항상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 사람의 인격의 중심,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그 중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눈을 주셔서 우리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했는데 우리에게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존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어떤 책임?
그 선물을 선물답게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뭐해라? 지켜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사람 마음의 무게를 마치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희 입술로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향해서 고백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반역의 행위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기울여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하나님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원인들이 될 만한 것들을 매우 주의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한번 보셔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을 빼어버려라.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 넘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그러난다면 내 눈을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교부인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읽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자기를 고자로 만들었습니다. 고자로 만들면서 이 계명을 따라서 그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정교회를 325년에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행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지나친 그런 그의 행동이었다. 심지어는 이건 너무 야만적인 그런 행위다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스스로 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일화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절대로 보지 말아라. 범죄하게 하는 것을 너는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따라가지도 말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에 한번 걸려들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 둘, 셋 계속 거기에 빠져들면 어디까지 가면 결국 지옥의 바닥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요 정도 딱 하고 됐어.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그 덫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그 덫에 걸려들고 있는 그 마치 사냥감처럼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를 잡아가지고 지옥불까지 결국 집어넣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 자신들이 부패한 중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게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대해서 오히려 나쁘다고 얘기하고 인간처럼 살아라. 괜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너 솔직하게 살아.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한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에 보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그렇게 말해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차이라는 눈을 뺄 정도로 너희의 손을 찍어서 버릴 정도로 그러한 죄 자체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런 죄 유혹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을 힘써 지켜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은 두 번째 문제라는데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당시의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율법의 교사들은 그 옛날 모세에게 주었던 규례들을 근거로 삼아서 오랜 시간이 지난 그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여전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넓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길들을 넓게 열어 놓아버린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다음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음행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미 음행한 어떤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를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일이었어요. 가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당시에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엄중히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이들이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여기에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혼 증서에 초점을 두고 이혼하려고 하면 이런 이혼 증서를 통해서 정당하게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만 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이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시의 이 율법의 교사들은 이혼의 이유에 몰두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 집중하고 모세에 주어졌던 이 규정의 내용을 하나님이 항상 지키라고 하신 명령으로 그들은 생각했고 아주 이혼을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제도 자체가 무엇인가가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혼에 대한 이런 모세의 규정은 이게 항상 지켜야 될 계명으로 준 게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두 가지 혹은 한 가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해서 안 되고, 이렇게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간음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오직 한 가지 예외입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이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역시 동일하게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지난번 2번에 걸친 주일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 앞에서 언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들끼리 다 이혼해놓고 하면 하나님 그걸 이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예외사항을 더 덧붙인다면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던 겁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신앙을 이유로 삼아서 그 사람과 계속 이혼을 촉구하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럴 경우 신앙을 이유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따로 살아 적극적으로 이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 삼아서 그 믿는 배우자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우리 그만 갈라서자 계속 요구할 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삶이 나누어 놓을 때까지는 결코 이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결국 뭘까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따라 살 거냐 결단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내가 천국 백성으로 매일 삶 속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를 너는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순결함,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신랑으로 여기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원형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라고 주신 이 땅의 질서라고 그랬죠. 이 땅의 인륜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로서의 도리를 잘 신실하게 이행하고 감당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한 편이 먼저 떠나갈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결혼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때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삶에 늘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